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1%의 가치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나누신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인데 사실 요즘은요, 사실 세상에 이 1%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권력과 부를 쥐고 흔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나름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자본주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1%의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들의 권력과 부의 가치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의 1%의 가치의 정말 귀함을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어떤 측면이냐면요, 영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또 세상을 방황하는 그런 이들이 단 1%가 될지라도 그들의 존재와 가치를 무시할 수 없는, 또한 그들이 귀함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를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나눴으면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주님을 알아가야 되니 너무나 귀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어떠한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의 마음,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고 계신지 우리가 그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혹시 더러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려서 사춘기 때였던 것 같아요. 사춘기 때였는데 근데 이제 이게 잠이 들기 전에 가끔 막 슬픔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생각에 슬픔에 빠졌냐면요. 혹시 궁금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뭐 여자한테 뭐 차이고 뭐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 이렇게 타고 가던 이렇게 기차에서 만일 내가 떨어졌다면 그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희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 휴양회를 갈 때마다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기차를 타고 한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근데 기차를 타고 갈 때 이 형들이 이제 저희 형들이 교회 형들이 막 기차 문에서 이렇게 매달리고 이렇게 달리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어린 나이에 그냥 저도 이렇게 매달리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이렇게 내밀면서 좀 이렇게 밖에 그 바람을 맞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차를 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달리면서 달렸을 때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면서 내가 그렇게 하다가 떨어졌으면 어떻겠을까? 집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뭐 다리를 건너는 그런 상황에서 떨어졌으면 어떻겠을까? 물에 빠져서 내가 정말 굉장히 뭐 물에 빠지다 헤매다가 결국은 집에 찾아오지 못한 그런 생각을 막 하면서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뭐 뭔가 좀 서러웠던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에 들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길을 잃었었다면 그런 생각인 거죠. 근데 이게 만일인데도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가끔 생각하는 것이 만일 주님을 몰라서 이 세상에서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는 이들이 그들이 정말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인식을 갖게 될 때 정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슬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헛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얼마나 허무와 절망에 빠지고 또 마음이 아파하지 않았을까? 다행히 저는 뭐 그런 길을 아직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 아파할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들을 찾으시는 간절히 찾으시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잃어버린 영을 간절히 찾으시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이신 성도님 모두 믿는 이 아닙니까?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 믿는 이로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좀 바로 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마음을 보여주셨는지 첫 번째 보면요. 어떤 마음을 보여주셨냐면 잃은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런 주님의 마음, 찾아 나서는 주님의 마음이죠. 오늘 잃은 영혼을 잃어버린 양을 이제 비유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이 양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동물인지 아십니까? 아마 더러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양이 동물 중에 가장 둔하고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아세요? 뭐 그런 걸 뭐 좋은 얘기를 하면 뭐 순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어리석고 굉장히 둔한 것이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냐면요. 양은 이렇게 서로 감싸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감싸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막 이렇게 뭉치다 보면요. 막 서로 이렇게 뭉치다 보면은 가운데 이 그냥 좀 연약한 동료들을 갖다가 숨막혀 죽일 정도로 그렇게까지 이렇게 뭉친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을 칠 때마다 이 염소를 함께 놓는 이유가 뭐냐면은 염소는 이 심술 그져가지고 이 머리에 뿌리를 가지고 이 양이 뭉치는 그것을 가만 두고 보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뭉칠 때마다 다가와서 그냥 갔다가 들이받고 그래서 그들 해쳐서 결국 이제 뭐 이렇게 뭐 잘못된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요즘 뭐 개들도 이렇게 쓰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또 양의 한 가지 둔한 것은 뭐냐면은 양은요 이게 방향 감각이 전혀 없다는 게 그래서 다만 자기 한치 앞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그냥 자기 앞에 가는 양만 따라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앞서가는 양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양들이 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어리석은 동물이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길을 잃으면요, 혼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동물이 양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양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결별된 separate 된 그런 인간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가 뭐 종교를 만들고 뭐 우상을 만들 수는 있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들을 잃어버린 영혼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부터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 결국 우리는 인간은 목적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삶의 의미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이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이 세상을 이끄는 마귀 영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현육이 돼서 결국은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럼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결국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렇게 잃은 영혼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이미 결별된 이들이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자임을 얘기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이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시면 찾으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시며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목자가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린 것을 보고 찾아 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보면은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99을 들여두고서 찾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99마리를 들여두고 갈 수 있냐? 그렇죠? 99을 위험한 처지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런 질문,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가르침의 초점은요, 99마리의 초점이 아니에요. 주님의 가르침의 초점은 잃어버린 양과 이를 찾는 목자에 있는 거지 99마리가 아니라는 거죠. 99마리를 들에 두었다고 해서 그냥 위험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마리의 잃은 양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목자가 그냥 99마리를 아무 생각 없이 두고 가겠냐는 거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우리가 어리석은 질문이고 구구절절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다만 99마리를 들에 두었다는 의미는요.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을 한 마리라도 잃은 것을 그것을 발견한 그 즉시 정말 신속히 시간을 아끼지 않고 왜냐면 모든 양을 목적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를 찾아 나서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한 영혼이라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찾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 중에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라 하셨는데 이게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표현인 거죠.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영혼이라 했을 때 그 표현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가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신 거죠. 만약 그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고, 사랑하시지도 않으시면은 잃어버렸다는 영혼이 아니라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필요도 없고, 잃어버린 영혼이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잊어버린 자예요. 그렇죠? 잊혀진 자예요. 그만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소중한 것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것이 소중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고 찾지 않아요. 그러나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는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라 얘기하지 않고 잃은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 찾는 것도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 이유는 값어치가 있는 것은요, 모르겠다 할 수 없고, 그냥 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인간을 결코 잊어버린 자로 간주하지 않으세요.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정말 단 하나의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의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는 달리 보지 않으세요.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단 하나뿐인 귀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도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단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나를 잃어버렸을 때 뭐 잊어버리고 뭐 다른 일을 찾으면 되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열정으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신 것도 사실 그가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믿는 이가 사실 이러한 찾음을 받아서 주님을 알게 된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게. 정말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주님.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보시면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떠한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다만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찾으길 바라시는데 그래서 우리 민니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좀 아셨으면 합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허락하셨고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나 저를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길 바라시며 찾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많은 이들이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경험했는데도 세상에 한 영혼이라도 찾으시기를 소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을 위임받은 그런 믿는 이들인데 이런 목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의 마음을 바로 볼 텐데 우리가 그의 마음을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보여줄 때가 많았기 때문에 또한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한 영혼을 찾는 일에 영혼 구원에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정말 중요한 목적을 두고 우리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께서 소원하십니다. 그럼 이런 영혼을 찾았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좀 보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그가 이런 영혼을 찾았을 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감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니까 주님께서 찾은 양을 데리고 오실 때 어떻게 데려오십니까? 어깨에 메고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혼자 방황하다가 길을 잃은 양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싸 주시고 안고 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찾은 자의 죄를 나무라시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느냐? 그렇게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은 자를 감싸고 그를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왜?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그러게 찾은 양을 불평 속에 끌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시고 기쁨에 차 기쁜 마음으로 그를 안고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 더 강조해 주시며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 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불평을 하는데 뭐라고 불평합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님은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 주님을 찾는 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죄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함께 나누셨다는 거죠. 사실 그 당시 여러분들 주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레디컬한 그런 행동이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세리들, 죄인들이라고 낙인 찍힌 이들인데 어떤 이들이겠어요? 세리들, 죄인들. 사실 세리들이라면요, 이게 사람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돈을 독촉하는 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따진다면은 아마 그때 당시 세리들은 지금의 고리대금업자, 뭐 이런 이들과 비슷한 이들인 거죠. 왜? 사람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독촉하는 이들입니다. 근데 이런 이들 주위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힘쓰는 이들이 있어요. 네. 돈을 받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시대 보면은 그런 뭐 한때 조폭들 이런 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갈취해가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요 그런 이들을 받아들이시고 저들과 함께 음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들과 음식을 같이 한 것이 지적을 당할 정도로 분명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행하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주님을 찾는 이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죄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감싸주신 분이셨다는 거죠. 그럼 무엇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를 감싸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찾은 영혼 때문에 또한 기뻐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목자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목자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자기의 소유를 지켰기 때문에 기뻐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정말 구조 작업을 잘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까? 아닌 거죠. 주님의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는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것은요,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기뻐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달리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됨을 인해서 기뻐하심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아셨으면 합니다. 아니, 이를 주님께서 더 지금 바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한 영혼을 향한 열정, 지금 신앙인 99보다 주님을 모르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주님의 열정, 그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좀 아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때로는 잘못된 계산으로 상처를 받고 실족해하는 그런 영혼들을 더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교회가 커야 전도도 많이 할 수 있다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 교회들의 통계를 보면요. 안타깝게도 교회 크기와 영혼 구원은 같이 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예 교회 수는 늘어도 한 해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큰 교회가 의외로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라도 뭐 된다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오히려 상처를 주고 실족해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몇 사람의 수를 늘린다고 해도 오히려 실족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생긴다면은 그것은 분명 잘못된 계산이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계산법이 아닌 거죠. 그런 것은. 사실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시 찾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왜 떠났습니까? 그동안 교회는요, 뭐 주일 성수다, 뭐 교회 건물, 뭐 엄청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또 예배를 위해서 교회 예배당에 참석하는 것을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깰 수 없는 어떤 금기같이 그렇게 가르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이를 지키지 못하면 죄를 짓는 자처럼 이렇게 취급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면요. 어떤 마음이 되냐면요.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하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까지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 관념까지 주입을 시켰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보니까 이런 가르침에 모순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게 된 겁니다. 그동안의 가르침이 그러다 보니까 의심을 갖게 하고 심지어 실망까지 뭔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의 잘못된 열심, 잘못된 그런 열정을 강요하다 보니까 복음의 참 진리마저 잘못 이해하고 잘못 볼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신앙인들에게 보게 한 그런 모습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데 잘못된 가르침은요, 결국 주님을 알고자 하는 영혼들을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경험하는 것이기도 한데 사실 교단의 어떤 뭐 잘못된 가르침과 교단이 잘못 제시하는 것 때문에 교단에 속한 모든 이들을 비난하고 비난의 대상으로 이단으로 판단해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동의하지 못한다고 해서 모두를 등지고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나만 떠나면 된다고요? 나만 떠나면 된다고요? 사랑을 전해야 하는 신앙인으로서 그냥 떠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다, 할 수 있는지. 오히려 서로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겠냐는 거죠. 우린 때로는요, 우리가 99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니까 뭐 한 사람쯤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추워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그렇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기 원하십니다. 이제 이런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좀 이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한 영혼의 소중함 때문에 뭐 여러분이 하던 사업을 뭐 바꾸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전도의 열정을 위해서 뭐 모두가 뭐 선교사로가 되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가 바라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탤런트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열정,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하지만 다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주님을 모르는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목적을 적어놨습니다. 주요대에 보면 이제 5가지 목적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에 초점을 두기 원하고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함께 배움에 초점을 두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화목함, 같이 펠로십을 나누는 공동체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정말 주의 구원의 손길을 전하면서 전도의 열정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5가지 목적을 적었습니다. 이 5가지 목적을 보시면요. 굉장히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 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뭔가 변화하는 것에 너무나 초점을 두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변화해야만 뭔가 좀 제대로 교회의 모습이나 나의 성숙의 모습이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나의 발전, 나의 성숙, 나의 성장,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음 속에서 개척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가 됐을 때,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한 영혼을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 가운데 한 영혼이 세워지고 한 영혼이 실족되지 않고 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를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십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만일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분명 양은 험한 세상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결과는 뻔한 거죠. 오래전 일입니다. LA에서 있었던 일인데 불법으로 차가 정차 이렇게 파크가 돼 있는데 어이가 없었던 것이 뭐냐면 그 불법으로 차가 정차돼 있으니까 이 경찰이 와서 티켓을 주는데 이 티켓을 주는 사람이 티켓을 주는데 운전사가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무 말도 않고 아무 반응이 없는데 문제는 이 티켓을 준 경찰은 운전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티켓을 주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아무 반응이 없었던 것은 이미 목숨을 잃은 죽은 자였다는 거죠. 12시간을 넘게 그 앉아서 심정지가 돼서 죽은 자였는데 경찰은 아무 관심 없이 자기 할 일만 하고 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이런 얘기를 그냥 넘길 수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이미 죽어가는 이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냐는 거죠. 이미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그래서 다만 부탁드리는 것은 뭐 지금 나가서 우리가 뭐 막 전도지를 돌리고 뭐 전도해야겠다 이런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으시기 원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 그렇죠?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의 변화를 말씀 주십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바라보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안식도 주셨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바라보는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자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만큼 우리는 서로가 또한 서로를 가치 있는 자로 바라볼 수 있고 그 영혼들을 존중해 주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돕는 그 마음 주님께서 이를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늘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런 마음을 통해서 신앙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우리 이마누엘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를 함께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